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각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니엘 기도회를 끝내고 또 일주일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기도회를 집중하고 이제 다시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징계를 내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망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그냥 갑자기 멸망시키느냐? 그게 아니라 이방의 족속들이 누구를 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서 그들이 패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토록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의 많은 그 나라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냈던 걸 다 알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는지도 알고 또 어떻게 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는지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에 보면은 나가서 싸울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가지고 나갑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블레셋이 무엇을 빼앗습니까? 법궤를 빼앗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누구의 손에 들어왔다. 자기들의 손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등에 업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빽이죠. 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망하는 걸 보면 하나님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살아계시죠. 예,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볼 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혹시 이렇게 이번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특별히 우리 그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죠?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부부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죠? 네,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입니까? 이번에 나 신혜라 집사님, 뭐 차인표 집사님 부부. 그 또 누가 있죠? 최수정 하이라 집사님 부부. 또 션하고 정혜영인가요? 예, 그런 부부들. 이런저런 부부들이 몇몇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다 누구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걸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누가 비난합니까? 안 비난합니까? 비난 안 해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안 비난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비난해요. 희한하죠, 그죠? 그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삶이 무엇을 증명해내기 때문일까요? 예수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와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야?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증명이 되어지는 반면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그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같지 않다라는 말은 그들의 출발점과 우리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출발점인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다르다. 그들이 기초를 두고 있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초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초는 뭔가요? 그들과 왜 뭐가 달라야 되나요? 우리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온전하게 반석처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온전하게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성공한 방식이나 내가 성공한 방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기준이 출발점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진다 하면 결국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과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면 우리의 기초는 뭡니까? 다른데 우리의 반석은 다른데 우리도 여전히 누구의 반석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그 세상의 반석을 따르고 있는 것과 똑같다면 너나 나나 별거 없네.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살지 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래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야, 내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출발점은 반석이신 예수님이시다. 당당하게.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 반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석은 다르다. 그럼 그걸 누가 또 알아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이거를 못 행한다면,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의 포도주도 있고요, 그들의 소산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포도주가 아무리 맛난 포도주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소산물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들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는 겁니까? 독이 든 포도주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독이 든 포도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남는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맨 마지막에 남는 그것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나가면, 그게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면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뭘 맺습니까?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 뿌리가 항상 어디에 다 있으니까요? 시냇가에 다 있으니까. 뿌리의 문제인 겁니다. 뿌리의 문제. 결국에는 그 뿌리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나의 삶의 지금 뿌리는 과연 정말로 온전하게 반석이신 예수에게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았잖아요. 왕조가 3번이나 바뀌면서도 그는 탁월하게 인정을 받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무엇이 됩니까? 그 고위관직으로서, 이방 사람으로서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탁월함을 딱 하나로만 얘기합니다. 딱 하나예요. 그가 바벨론으로 처음에 끌려갔을 때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가 고위관직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든지, 뭐 풀무불에 던져졌던 어린 시절이든지, 사자굴에 들어간 나이가 많은 시절이든지, 동일하게 그가 무엇을 했냐?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했던 그 한 가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뜻을 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방의 음식을 통하여서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정한 그것이 마지막에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제와 같이 똑같이 내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뜻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기초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투자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음 변하는 사람 도와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사람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누군가를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한 10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네,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를 도와주시겠냐고요. 그냥 그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임기응변으로 하는, 그리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도와주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진득하게 우직하게 그거 하나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뻔하시잖아요. 투자하신다 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이 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은 여전히 동일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출발점은 변함없이
언제나 주님이시라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딸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매일 큐티를 하는데 매일 큐티를 저녁에 했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매일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침에 큐티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막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부터 아침에 큐티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새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걸로 바꿨는데 시간은 없는데 그 3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이 달라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뭐 공부 자체가 뭐 더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맛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출발이 다른 분들 아니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루를 이렇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복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큐티도 큐티이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출발점부터 다르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쌓아두신 복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내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진짜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